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를 살폈습니다. 이 네 개의 나팔의 특징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권능인 이 해, 달, 별들의 이상 현상을 통해서 자연 재앙에 피해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은 직접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죽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앙의 성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접 인간에게 타격을 가하는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넷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사이에서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또 보고 물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제 이 나팔이 세 개의 나팔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불러질 때마다 굉장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이제 날아가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이 독수리가 누굴까? 진짜 독수리가 말한 걸까? 그건 아닌 것이고 이건 천사입니다. 천사. 실제 우리가 배웠던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중요한 건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있죠. 그래서 천사들 중에 가장 상위 계층에 속하는 천사 넷을 이렇게 생물로 표현한 건데 그 넷째 생물이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바로 이 독수리,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한이 보고서 또 들은 것이죠. 그러나 이 독수리가 이게 누구인가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 독수리 천사가 외친 말이 더 중요한 것이죠.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앞으로 부러질 세 번의 나팔은요 끔찍한 화가 될 것이다.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다음 주 설교할 걸 예고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고편. 중요한 것은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세상에 이 정말 세계의 이 화는 엄청난 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예고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번의 화가 뭐냐? 첫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다섯 번째 나팔로 황충에 의한 5달 동안의 화를 있을 것이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둘째 화는 6번째 나팔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세 번째 화는 뭐냐면요 7번째 나팔인데 이 7번째 나팔은 7 대적 대왕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 번의 이 화는요 전체 합하게 되면 실제로는 9번이 되는 거죠. 9번. 7번에다가 2개를 더 하면 이게 9번의 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본 4번의 이 나팔도요, 참 놀라운 재앙입니다. 놀라운 재앙인데, 첫째 나팔은, 수목의 3분의 1이 타는, 정말 지상 최대의 산불이 일어나는 거고, 둘째 나팔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서 바다에 사는 생물 3분의 1이 죽습니다. 바닷물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은 강과 호수, 그런데 3분의 1의 물이 먹을 수 없는 물, 먹으면 사람이 죽는 물이 되어지는 무서운 재앙이죠. 무서운 재앙이 일어납니다. 또 넷째 나팔도 해달 별에 이상현상이 막 일어나가지고서 3분의 1의 비추임이 소멸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4번의 재앙도 이것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서요, 야,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으랴 하고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 걱정하다가 기절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화도 아니었다는 거죠. 앞으로 닥칠 이 세 번, 크게는 9번의 이 화를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난 그 네 번의 화는 화도 아니다. 그죠? 엄청난 이 화에 비해서는 화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정말 일어날 이 화들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잘 살피면은, 야, 그 전에 죽는 게 차라리 참 복 같다. 이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때에도 살고 싶다. 이 화가 끝까지 있을 때까지는 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 화를 한 번, 두 번까지는 한번 겪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재앙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 속에서 떠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수, 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죠? 앞에 병이만 아멘하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죠? 네. 아멘을 짜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고도 그런 마음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들을 봤어요. 별 하나.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까? 이것은 실제적인 별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셋째 나팔에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었죠. 큰 별이 하나가 봅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실제 별이다. 실제 소행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서 물을 쓰게 하는 것인데 이게 당연히 그냥 문자적인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큰 별 하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여러분 제가 상징으로 풀 때에는 반드시 상징으로 풀어야 될 만한 본문에서의 이유가 있다고 했죠. 성경 전체에서 이유가 있든가 그 본문 말씀에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별은 천사입니다. 천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별은 계시록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여기 사자할 때는 천사라는 말이에요. 천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이 별을 사자다. 엔젤이에요. 영어로 하면. 엔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엔젤이라는 말은 역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든가 주의 사역자들이라든가 일곱 교회의 천사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병행구가 나오는데 이 별이 천사인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 똑같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 똑같고 또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도 가진 것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별이라고 그랬고 20장에서는 뭐예요?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존재가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별하라는 천사로 우리가 풀어야 맞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증거는 본문 자체에서 이 별이 천사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을 지칭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면서 별을 뭐라 그래요? 그가 인칭대명사를 썼어요. 그가 별은 중성이잖아요. 그죠? 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별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그는 잘 알듯이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거의 다 남자로 이렇게 대변이 되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다 남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별,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늘의 별이라면 무적행의 열쇠를 어떻게 별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살아있는 존재여야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제로 보면 이것도 현재 완료로서 이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이 말이 현재 완료로서 과거부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제로 하면은. 그래서 이 천사는 애초부터 무적행을 관리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무적행을 관리하는 천사로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천사인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갖고 그거 열어라 이거죠. 무적행의 그 열쇠를 이제 한번 열어라. 지금 가둬놨는데 열어라 하는 그런 사인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무적행 이거 흔히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무적행이 뭐 어떤 것인가? 무적행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무적행이라는 한자 뜻, 그죠? 한자 뜻 그대로 하면은 없을 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밑죠?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덩이갱.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그런 의미의 뜻인데 헬라어는 아비스프레 아르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도 무적행을 끝없이 깊은 구렁 이렇게 했는데 다 똑같은 뜻이에요. 다 뭐 무적행으로 해도 좋고 어떤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의미는 다 똑같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감옥,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다. 말뜻은 그렇습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보면은 그래서 막 땅을 파갖고 땅굴을 뚫어갖고 막 탈출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감시의 틈을 이렇게 딱 봐가지고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우리 뉴스에서 들립니다. 가끔이지만. 그런데 이 무적행은 정말로 탈출 불가능한 무시무시한 한번 들어가면은 외부에서 열지 않고는 절대로 탈출 불가능한 그런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감옥에 누가 갇혔을까요? 혹시 아세요? 어떤 지독한 놈이 있길래 감옥에도 지독한 놈은 독방에 가두잖아요. 특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이 무시무시한 무적행에 누가 갇혀 있을까? 옛날에 나를 괴롭힌 놈 그럼? 이 무적행에는요 사람이 갇히는 감옥이야. 그럼 누가 갇힐까요? 누가 갇힐까? 무적행에는 타락한 천사들의 전용 감옥이에요. 전용 감옥.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도 전반적인 교리를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웠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벌 장소인 이 지옥 믿음의 자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불못 지옥에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불신자를 한번 살펴봅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바로 어디 갈까요? 지옥은 지옥인데 보통 성경이 음부라고 표현해요.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죠. 불신자는 이에 이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어디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죽으면 바로 음부로 가는 거죠. 여기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지옥이에요. 일시적인 지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음부에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도 음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겠죠?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부활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 사망의 부활. 사망의 부활. 근데 언제 한다고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 다스린 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도 와도 일반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사망의 부활 후에 천년왕국의 사망의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나와요. 이거는 흰보자 심판을 하나님께 받고 그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오는 이 음부는 일시적인 지옥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지옥. 그래서 나사로가 뭐라 그래요?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주면 내 형제들 다 전도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 거죠.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 마지막 던져진 이 불못, 지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불못이라고 표현을 써요. 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불못에 떨어진다. 불못에 떨어진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가잖아요. 근데 뭐 심판이 별도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믿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조건 불못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가 있을까요? 그 행위에 따라서 더 악한 사람이 있고 덜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불못에도 레벨이 있어요. 더 고통받는 곳, 조금 덜 고통받는 곳,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 안 갈 거니까 그렇게 크게 이거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경험해 볼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경험해야 돼요.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조금도 맛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믿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믿는 자. 믿는 자의 영혼은 죽으면은요, 두 갈래로 갈라져요. 믿는 자가 죽으면 두 갈래로 갈라진다. 일단 순교자 이긴급에 속한 이긴 자, 계시록에 나온 이긴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순교자나 이긴 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근처로 가는 거예요. 보좌 제단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우리 조금 전에 봤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까?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요, 모세나 엘리야는요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예수님도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죠? 예? 성경을 모르면은 이해를 안 될 것이고. 하여튼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에 있는 분 보좌 앞, 혹은 보좌 가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도 보면 순교자들의 위치가 나와요. 순교자들이 어디에 거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늘 성전에 이 제단 안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여기까지 갔다고 한다면 이 나사로는요 정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지가 되고 막 헌대가 막 이렇게 읽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순교자급에 해당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믿음은요.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는데도 성경에 나와 표현대로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으리라. 그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광야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죠? 광야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떻게 되세요? 참 하나님 속만 새끼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속 새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자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이상은 뭐 자녀는 자녀인 거잖아요. 자녀죠. 예. 자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겨우 행위는 없지만 겨우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런 정도의 신앙.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한편 강도. 정말 이 사람은요, 죽기 뭐 얼마 전에 믿었을까요? 한두 시간 전에 믿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두 시간에 믿고 그냥 딱 죽었어요. 무슨 선한 행위를 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딱 죽이니까. 그냥 간신히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저녁에 너 나하고 다시 만난다 그러죠? 영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낙원. 네, 낙원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필라케라고 한다 그랬어요. 필라케. 네,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뭐예요? 육체가 없으시죠? 영만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3일간은 부활하기 전 3일간은 영만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 어디를 갔다고 돼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그랬는데 이 옥은 사실 번역상에 조금 잘못 번역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무슨 감옥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옥이라는 용어도 있지만은 보호의 장소. 이게 더 첫 번째 앞에 있는 사전을 찾으면 더 앞에 있는 의미라고 그랬죠. 보호의 의미. 또 성경에서도 양의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 그죠? 양의 우리 할 때 우리를 이 바로 필라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보호의 장소.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는 그 장소. 영들을 보호하고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선포하셨다고 돼 있지만 이것은 복음을, 원어의 의미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왜 이 필라케라고 하는 장소에 가갖고 복음을 선포했을까? 복음을 선포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정체가 누구냐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뭐하지 않는 자들이라? 복종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노아 가족 외에 전부 다 죽어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방주 짓는데도 안 참여하고 방주 타라보니까 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호의 장소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유일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는 거죠. 기대할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완성됐다 하고 어디 가서 전한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전한 것이죠. 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필라케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가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만날 것이다 했으니까 거기를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라케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이나 똑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믿었는데 정말로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보호의 장소인 필라케라고 하는 장소에 있고 또 이긴 자, 순교자급은 제단 아래서 자유롭게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필라케에 있다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가 성도들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여러분이 이 스케줄을 지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코스로 갈 거예요? 부활하죠?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죠?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는 무슨 심판이요?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행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겪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낙원에만 간 것이지 보좌 앞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안 갔다는 거예요. 이거 표현은 그죠? 그러니까 낙원에만 갔다 왔고 이제 보좌 앞에는 언제 간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지금 나 이거 만지면은 첫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첫 열매를 가장 정성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찌끄러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첫 것을 드리는 것을.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활한 이 첫 모습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까지는 갔다 왔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까지는 내가 죽고 나서 안 갔으니까 거기를 갔다 와야 된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낙원에 갔다 오신 것이지 죽어서 하나님 보좌까지는 절대로 갔다 온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가 죽으면 자, 보좌 앞 제단 아래 가거나 낙원 필라테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 천년의 세월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스케줄도 안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휴거되는 성도.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됩니다. 어디 가겠어요? 바로 보좌 앞으로 가요. 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보좌 앞으로 갑니다. 14만 사천도 바로 보좌 앞으로 가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주와 함께 재림합니다. 같이. 함께 재림하는 거죠. 신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 강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지도 몰라요. 이거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은 동일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이런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요, 영원토록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아있는 이 시간들 정말 주를 위해서 사세요. 헌신하면서 사세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만이 정말 하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건 이기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인 이 상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태도.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수십 차례 강조하는데도 이렇게 막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 자, 그 다음은 사탄, 그죠? 마귀,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입니다. 사탄하고 타락한 천사는 조금 다르긴 한데, 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이 타락한 천사들도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 영인데 어떻게 불의 뜨거움을 느낄까? 또 하나님은 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정말 영원한 지옥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안 믿고 악한 자들은 거기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의 목적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운명은요 최종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 마귀의 사자들에 속한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 무조갱에 갇혀 있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갱에 갇혀 있는 천사가 있다. 지금 여기 이제 화면은 불못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무조갱 정말로 커다란 구멍이니까 이제 어둠의 구멍이에요. 어둠의 구멍. 여기에 갇혀 있는 타락한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 가장 어두운 그 지옥의 밑바닥 어두운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나 흑암이나 이게 다 이제 무저갱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아니, 무저갱에다 가둬놨는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귀신들이 이거 뭐야? 그죠? 귀신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안 인정하세요? 뭐, 이거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떤 사람 막 귀신 들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귀신들은 뭐고 저 갇혀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 귀신도 타락한 천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두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말씀을 보시면 타락한 천사들은 사실 다 마귀를 따라서 범죄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근데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갱에 갇힌 이유가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이 하늘에서 떠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대부분 해요. 근데 그것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들의 처소는요 공중이에요. 공중.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떠난 거예요. 능동적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아셨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서 그들의 처소로 정한 것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로 하면 안 되고 수동태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공중이었는데 이 공중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떠난 천사들. 예? 그들이 누굴까? 누굴까요? 여태까지 배운 거 참 이렇게 머리가 확 돌아가는 사람들은 감이 올 겁니다. 예,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분위기에 보니까 말은 안 해도 혹시 틀릴까봐 말 안 할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천사들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원어에서는 베네 하 엘로힘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원어 기준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천사를 가리키는 말. 예. 호세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방인 교회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은 원어 기준으로서는 하 엘로힘이 아니에요. 하 엘이죠. 그러니까 원어 기준으로 베네 하 엘로힘은 항상 누구를 가리켰다? 천사를 의미하는 나라였어요. 이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가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장들도 봤는데, 그것은 정말 시가서의 평행법도 모르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천사. 구약성경에서 욥기에서 보면 다 천사를 의미했어요. 천사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남자로 변신했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남자로 나타나게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남자로 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로 변신해서 뭐를 삼았어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네피림이라고 했다 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약 성경에 표현했던 이 타락한 천사,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처소가 어디예요? 공중인데 아예 땅으로 내려와서 남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막 살아버린 거예요. 살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타락해갖고 벌까지 줬는데 그 규칙까지도 안 지키고 처소를 바꿔갖고 땅으로 내려온 거죠. 이런 아주 타락한 천사 중에서도 뭐예요? 더 타락한 거죠. 더 타락한 거. 예?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예 무적행에 갇혀버린 거죠. 가둬버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하게 타락한 천사들은 그래서 유다서 말씀을 보러 하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어디 시대까지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인 네피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가나안에 정복할 때까지 거기에 헤브론에 남아있었던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전체를 두고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 바울이 삼층천의 개념을 설명했죠. 여기가 우리가 사는 것이 1층천이에요. 그리고 저 공중, 보이지 않는 공중이 뭐예요? 2층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3층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층천에서 2중천에 해당하는 공중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쫓겨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활동할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공중에서의 자유는 주겠다. 그래서 마귀들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보좌에도, 대표인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에도 갈 수 있어요. 욥기서를 보니까 보좌에도 갔다가 이렇게 또 오하고 땅도 두루 다닐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의 본래의 거처는 공중이라고 하는 거죠. 공중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마귀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그들의 거처가 공중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지만 타락한 천사 중에 완전히 자기가 거하는 공중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남자가 되어서 여자를 아내로 취한 타락한 천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는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무정에 갇히게 돼 있는데 미리 갇힌 거죠, 이 사람들은. 한번 성경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어 잠그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갇히게 돼 있었단 말이죠. 원래 계획은. 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원래는 언제 갇히기로 돼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갇히기로 돼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초림했을 때 귀신들이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아니 우리 공중으로 쫓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저기 무저갱에 갇히기로 돼 있는데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와갖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뭐가 있다는 건 알아요? 자기들이 갇힐 때가 있다는 건 알아요. 때가 있다는 건. 근데 그 때가 언제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때, 무정에 갇힐 때가 있는데 왜 미리 와갖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무엇을 자기들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 강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어떻게 강구하는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이 군대가 아니라 여러 많은 그 귀신들이 하나도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귀신이 드는 거죠. 여러 귀신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요구한 것이 뭐예요? 무저갱, 그죠?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니라. 이 귀신들의 기도가 간청이죠, 하나에. 기도예요, 이것도. 귀신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았던 이치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귀신들의 요구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니까, 얘네들도. 그래가지고서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무저갱에
갇힐 것이지만 이때는 갇힐 게 아니다는 거죠. 아직은 갇힐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귀신들은 이 무적행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 동료 귀신들이 과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어기고 정하신 처소를 떠났다가 어떻게 됐어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안 나오고 있거든. 그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갇히면 정말 이거 활동도 못하고 자유 완전히 박탈당하거든. 그러니까 제발 무적행에만은 갇히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능을 알겠죠?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무적행에 갇혀 있는 이 하늘,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감옥은 타락한 천사 중에서도 더 타락한, 아주 독한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밖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살벌해지는 거죠.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다섯째 나팔에서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타락한 천사, 정말 타락한 천사 중에서 가장 타락한 무적행에서 아주 한을 품고 있는, 거품을 품고 있는 이들을 내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만드는 거죠. 예? 자, 보시면 우리 유다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만 가둬놓은 거라고요?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만 가둬놨다고요. 그럼 큰 날의 심판이 언제일까요? 그건 당연히 주님 재림하실 때죠.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이 실현되는 것도 이 마지막에는 화화화 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크게 심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끝 심판이에요. 세상에 대한 끝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는 거니까 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들이 이제 큰 날의 심판이 이제 수행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다섯째 나팔 때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마치 외계인과 같은 이상한 존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남자로 변신했던 존재들에게 육신을 가지고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이 내려온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인 무적행의 문을 탁 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하여튼 큰 화덕에 큰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강하고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예요? 하늘에, 그죠? 하늘을 가린 거죠. 하늘을. 예,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을진데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어두움이, 연기의 어두움이 이 세상을 하여튼 일시적으로 뒤덮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적행에서 누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탁 나오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요한의 눈에는 무슨 모양으로 보였냐면 황충의 모양으로 보였다. 황충의 모양. 황충이 뭘까요? 오늘은 아크리스인데 이 황충은 메뚜기를 뜻합니다. 메뚜기. 메뚜기고 내가 잡아주기 그런 메뚜기가 아니야. 근데 네,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메뚜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럴 줄 알았어. 유재석 떠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경건한 성도는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 메뚜기하고 똑같은 나라라는 거죠. 여기 황충은 똑같은 나라입니다. 물론 요한이 먹었다는 이 메뚜기는 이제 신학자들 간에 좀 의견은 있어요. 의견이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유대 강야에는 메뚜기가 없대요. 메뚜기가 없어서
아마 성경학자들,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의견으로는 그곳에 있는 콩과의 식물인 메뚜기 콩이라고 있나 봐요. 메뚜기 콩을 의미하는 것이다. 석청도 무슨 뭐 종려나무 열매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2000년 전의 이야기 때문에 그때는 메뚜기가 있었을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신학자들의 얘기고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이 요한은 그 광야에서 나는 음식을 그냥 먹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이제 자생하는 것들을 이제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화호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황충은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황충이 메뚜기처럼 생겼다는 거지 진짜로 메뚜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의 모양을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요. 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냐? 전례에 없던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알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가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은 무슨 말이에요. 말 모양이에요. 말 같은 메뚜기. 말 같은.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어요. 근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근데 관을 썼는데 관 밑에 이렇게 보니까 여자의 긴 머리카락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인데 이빨은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대부분 이건 얼굴 쪽이에요. 그죠? 몸하고 얼굴 쪽이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어, 근데 또. 날개가 있어. 이런 생물체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날개. 근데 날개 소리가 얼마나 힘차고 거대했던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꼬리가 또 있네. 꼬리가 있는데 정갈꼬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천사들도 요한이 하늘에서 목격하기를 천사들도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사람, 소, 독수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도 좀 타락한 모양이어서 그렇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적에 갇혀 있었던 이 황충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세 가지 해석을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탄이 이 이거 모양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다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제일 그래도 가깝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런 이게 완벽하게 그릴 수 없지만 뭐 가슴에 이제 흉패까지도 이게 다 이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날개도 그려놓고 뭐 꼬리도 정갈꼬리처럼 이렇게 넣고 몸은 날 같잖아요, 그죠? 긴 머리카락도 참 있고 머리 간도 쓰고 이게 다 이게 이 모양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씩 가져가서 가시든지 뭐 하여튼. 자, 근데 무적에 갇혀있던 이 황충들이 누구냐? 첫째는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걸 봤어요. 사탄이 타락했을 때 갇힌 고위급 타락 천사들이다. 고위급 타락 천사들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최고 타락한 건 마귀잖아요. 마귀는 안 갇혔는데 고위급 타락한 천사들만 갇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해가 안 가도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천사의 3분의 1이 이때 타락했다고 했는데 고위급 이 타락한 천사들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이다. 하여튼 무적행에 갇혀 있는 천사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무적행에서 이게 나온 모양이 아니고 이 황충의 모양은 그들의 영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떤 무장된 모습이거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준비된 어떤 무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무기들에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 해석들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피림을 낳은 타락한 천사들의 육신적인 출현이 이 황충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쨌든 수천 년 동안 어디에 있은 거예요? 무정에 갇혀 있었으니까 정말 이들이 이제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 탈출할 수 없었던 그 장소에서 이제 나왔어요. 열어서 나왔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악한 성품을 가지고 날뛰겠어요. 그냥 놔두면은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한계를 지우죠. 한계를 지워요. 그렇지 않고 풀어놨으면요, 그때 바로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악한 천사들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세대들은 참으로 놀랍고 또 이들에 의해서 전례 없는 공격을 직접 받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슨 정말 판타지 영화나 공상 영화,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지막 시대의 일을 요한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뭐예요? 일어날 일들이에요. 일어날 일들.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은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으면 이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이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뭐를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 황충들이 무정에서 나오는데 이 무정에서 나올 때 가진 권세와 그들의 한계를 이제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진 권세, 세상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또 무슨 권세를 가졌느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갈의 권세, 또 하나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갈의 권세가 뭐야? 정갈을 제가 찾아봤어요. 정갈은 13에서 175m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네, 정도로서 암컷은요 수컷하고 딱 교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배가 고픈 모양이 교미하고 나서 그 수컷을 잡아먹어요. 무시무시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하여튼 무시무시해. 암컷이 교미하고 나서 수컷을 잡아먹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정갈의 특징은 이제 여기 뭐예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꼬리, 그죠? 꼬리에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갈의 특징은 꼬리와 독침이에요. 꼬리와 독침. 그래서 사냥할 때 이 꼬리를 한 대 팍 쳐요, 상대방을. 그래서 기절시켜갖고 이렇게 막 먹어. 그리고 이게 기절시키지 못할 것 같다 하면은 이 배 쪽 맨 끝에 독침이 있어요, 독침. 그래서 독침을 이렇게 쏘려고 한다면 이렇게 딱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려서 요 끝에서 딱 나가도록 하는 거죠. 침을 쏘는 거죠, 독침을. 쏴가지고서 상대방을 이제 완전히 기절시켜가지고서 이제 그래 갖고 먹이를 먹는 아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힘이 있다. 꼬리에 힘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실제 나타나서 활동할 때에 꼬리로 사람을 공격하고 꼬리에 뭐가 있다면 살이 있다고 해요. 살. 화살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독침처럼. 그것을 막 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5대 나팔에 성경이 예언한 거구나.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못 믿을까봐 우리 지금 도저히 안 믿어지잖아. 지금 이 이야기가. 못 믿을까봐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이 부분.
여러분 지금까지 넷째 나팔까지는 뭐예요? 한 절 아니면 두 절이잖아요. 근데 다섯째 나팔은 엄청나게 그죠? 11절이나 쫙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을 줄 다 알아 자꾸 막. 그래가지고서 진짜 믿으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세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다섯째 나팔의 예언이 성취구나 알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경각하고 믿음을 강하게 해서 신빙성 있게 성경을 들여다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이 시대까지 살지 못한다 그래도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해야 돼요. 정확하게. 예? 요한기시록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중에 상당수는 이걸를 겪는 세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고 봐요. 또한 이 황충의 이 정관의 권세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 대상이 직접적으로 이때부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재앙은 자연 재앙이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공격해서 큰 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5달의 권세와 또 하나는 전갈의 권세가 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요 큰일 나요. 어? 이들의 능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규정, 요 이상은 하지 마! 하고 규정을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얘네들이 그걸 지켜요. 왜 지킬까요? 옛날에 안 지켜갖고 어떻게 됐어요? 무지개 갇힌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겁한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이걸 지킨다니까요. 지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게 지어진 한계가 뭐냐면요. 첫째는 자연을 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자연은 많이 파괴된 상태인데 더 이상 자연을 해할 수 없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연이 보호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자, 둘째 한계는 뭐냐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째 나팔 때 보호받는 이마의 인친자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도들 나왔어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에 이마에 인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미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이 말씀도 어떻게 돼요? 5째 나팔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죠. 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연을 해하지 마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 이것도 명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째 나팔은 적어도 이들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종들로서의 사역을 할 거란 말이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14만 하나님 이마에 인 받은 사람들을 이 14만 4천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좁은 의미고 넓게는 성도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들도 뭐예요? 이마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하여튼 인쳤다고 하는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예요? 인치시고. 인쳤다는 도장 찍었다는 말인 건 아니죠. 도장, 넌 내 거야 하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믿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 또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많이 하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지으면은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 근데 근심하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자인데 성령을 그렇게 근심시키면 되겠니?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구원의 날까지.
그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치심은 중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내 소유다, 내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도 포함될 수 있다. 다스 나팔에 보호되는 걸로. 그리고 나팔장의 목적 자체가 세상의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아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기시록을 봤을 때. 그러나 이 성도들도 아마도 보호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황충들에게 지어진 이 한계가 이마에 인친 자는 이게 이제 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것이 보입니까? 네?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뭐 이렇게 막 이 표시 막 이게 뭐가 생기지나?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걸 제가 다 설명했어요. 가인의 표는 표시가 났지만 그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오는 표는 그 이는요 표시가 안 났어요. 표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 영적인 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략 잘 알아요.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딱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신기하게 알아보죠. 알아보는지 어떻게 알았어? 가봤어 벌써? 그건 다 알아요. 그거 신기해요. 이제 뭐 저는 경험 안 했지만 뭐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가갖고 많이 그렇게 경험을 해왔다고 그러다가 야 제가 갔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거 안다고 말이죠. 당신 예수 믿을 팔자라고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있어요.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마에 인받은 자들을 보이지 않는 이인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황충들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괴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체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체가 육신적인 이런 생물의 모양으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들은 영분별이 가능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믿는 자들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닷새 나팔까지 우리가 살아가지고서 이 황충들 딱 맞부딪혔다고 한다면은요, 뭐 괜히 또 그 뭐 드라큘라 영화에서 본 대로 막 십자가 그리고 막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걔네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가 믿는 자인지 다 알고 이 예수님의 권세, 성도의 권세에 눌려서 공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나팔에서는요, 예수의 권세, 믿는 이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후에는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이니까 지금 성도의 권세, 이 성도의 권세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함부로 공격 못 해요. 무당이 쩔쩔 매는 거하고 똑같아요. 쩔쩔 매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권세를 사용해서 주께로 돌아올 기회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들의 한계, 황충들의 한계. 첫째는 자연을 해할 수 없다. 둘째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없다. 셋째는 불신자라도 죽이지는 말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마라. 이 첫 번째 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 괴롭게만 할 수 있다. 근데 안 죽인다고 화가 아니냐? 죽지 않으면서 최고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게 더 어떻게 돼요? 더 큰 화잖아요. 화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관을 이렇게 보니까요. 정관이 독침으로 이렇게 딱 쏘잖아요. 쏘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부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 침을 갖고 치료도 사용해요. 그죠? 관절염 같은 데 막 이렇게 쏘게 만들잖아요. 그죠? 벌루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것은 신경독이 있어갖고요. 신경독이 있어갖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는데 아주 그 정도 신경독이 있는데 죽이지는 않고 괴로움만 주는 거죠. 마치 이 정관의 독침처럼 그때 독침을 맞은 사람은 죽지는 않지만
보통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네? 5달 동안 기록계만 하게 하시는데 그 기록계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기록계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전갈의 신경독 정도의 수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요 정말 죽기를 구하여도 그죠? 정말 이 독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예요. 죽여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 약도 없어요. 진통제도 말이 안 들어요. 하지만 죽지는 않아.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뭐 환장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정도까지는 여기 아무도 경험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고통이냐면요. 바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은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야. 겨우 지옥의 고통 맛보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 자기를 찔러도 죽어지지가 않아. 고통만 더해질 뿐이죠. 네? 그게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고 죽지 않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독침을 맞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못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고통이 즉시 사라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야말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복음을 가져오게 재앙 속에서 복음이 이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철호의 마지막 호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계시록 9장 6절 읽고 나가면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한 거고, 자, 황충들의 한계 마지막 네 번째 5달 동안만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5달만 기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성경의 한 달은요, 성경의 달력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항상 30일이에요. 5달은 며칠? 네, 그래. 이 정도는 좀 대답을 해주세요. 150일. 근데 이 150일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땅에 물이 창일하게 있었던, 산봉우리 하나 나오지 않고 창일하게 있었던 그 기간이에요. 150일이. 네. 그게 일치하더라고요. 신기하게. 하여튼 뭐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것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꽤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황충들의 꼬리에서 쏘는 화살에 의한 공격도 없어지고 다른 자들라도 이 고통은 사라지는 거죠. 고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황충의 화살을 맞은 사람들은 100% 불신자일 텐데 그가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장 회복되겠죠. 회복되고 우리가 이럴 때를 만난다고 한다면 정말 이 독침에 받아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영접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150일이 지나면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죠. 싹, 뭐 전혀 한번 그들이 지나갔다가 흐트러지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여기서 보면은 황충들의 왜 5달의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황충 메뚜기라고 그랬잖아요. 메뚜기의 이 모습, 황충의 모습과 5달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황충이 곧 메뚜기라고 하였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메뚜기를 또 연구하거든요. 이렇게 메뚜기를 검색해봤더니 메뚜기의 수명을 채워봤어요. 메뚜기의 수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충으로 생존하는 기간은 3에서 6개월, 평균 5개월. 신기하잖아요, 이거. 저 좀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황충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야, 니들 한계를 져준 거야. 니들의 기간은 어떻게 돼요? 5개월 뿐이야. 이거 분명히 인식하고 활동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무정에 갇혀. 이거 지금 협박하려고 하나님께서 황충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살이는 아니지만 5개월 생명체.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의 이 황충의 몸은 제 생각에는 5개월 후에는 소멸될 것 같아요. 소멸되고 다시 무적행에 갇혀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일단은 그 황충의 몸은 소멸될 것 같아요. 5개월 후에는 소멸되고 이제 그들이 귀신들, 다른 귀신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잘 활동하게 될 것이다. 영으로서 활동하고 이제 악한 짓들을 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건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예측만 하는 거예요. 예측만 하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도의 원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직 원고는 남아있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좀 지나가서 할 게 많이 나올 수 있게 화면 보니까 어쨌든 다음 주는 아마 이제 설이라서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섯째 나팔의 무조경의 왕이 있다고 왕이 도대체 누구냐? 무조경의 임금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다루고 또 다른 분들의 해석, 그죠? 다른 분들의 해석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여섯째 나팔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제한부터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예언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도 과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열리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성경 안에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앞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업그레이드해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져야만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죽음을 가져오는 심판이 아니고 괴로움의 고통이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를 더 믿을 수 있는 철저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고통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다섯째 나팔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이 사건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자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 주님 다섯째 나팔의 때가 되기 전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잘 또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방향을 했으니까 우리가 영향을 더 기울여서 열방과 또 이스라엘의 공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타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경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 홀로서 선교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과 밖에 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이 나라의 동성애와 또한 이슬람이 확장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선교사와 우리 성도가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